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한 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 수원의 한 목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대뜸 이런 말씀을 내가 미쳤나 봐. 정신없는 짓을 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정신없는 짓을 하셨어요. 아침에 이제 차 시동을 건다고 그 차 키를 아무리 돌려도 시동이 그렇게 안 걸리더래요. 시간은 바쁘고 날씨는 추운데 왜 시동이 안 걸리지? 한 10분을 씨름해도 안 돼서 긴급 출동 서비스를 부른 거예요. 이제 그 기사가 혹시 배터리 방전인지 모르니까 배터리 충전해보자고. 근데 충전을 시켰는데도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기사가 이제 운전석에 앉아서 보다가 허탈한 웃음으로 이 사장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기어가 파킹으로 가 있는 게 아니라 뒤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치매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건 치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올 때가 됐으니까 준비하라는 사인이다. 우리 살아있는 동안 복음 전합시다. 이제 그러고 웃었는데, 제가 그 목사님을 체면과 인격 때문에 이름은 말할 수 없죠. 이제 정영근 목사님이라고. 한번 여쭤보죠. 차가 문제입니까? 지가 문제입니까? 응? 뭐가 문제예요? 차가 문제예요? 아니죠.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때론 신앙생활 그렇게 할 때 참 많죠.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우리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기보다는 자꾸 불신앙으로 원망으로 갈 때 많잖아요. 여러분 집에서도 그럴 때 많습니다. 조금 애들이 공부를 안 하고 문제 일으키면은요, 당신은 집에서 뭐 했냐고, 나만 부모냐고, 이제 애 공부하고 그러고 간 거 이제 부부 전쟁으로 벌어지고요. 조금만 문제 생기면 이상하지. 이 사람의 체질이 그런 것 같아요. 자꾸 핑계 달려고 그러고, 원망하려고 그러고, 자꾸 니 탓하려고 그러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은혜가 안 되면은요, 자꾸 누구 원망합니다.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예.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심채영이고요. 예전이나 지금도 바뀐 거 없고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또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럼 자꾸 불신앙으로 가지 마세요. 환경 따라, 분위기 따라, 여론 따라 가지 말고요. 그때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 한번 진짜 한번 붙잡아 보세요. 제 미련한 경험 하나 얘기해 볼까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번은 밤늦은 시간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강의를 마치고 내려오다 전철을 타고 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수원이든 화서역에서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죠. 밥도 못 먹었어요. 일단 저녁 늦게까지. 그러니까 10시 넘어오는데 배는 고프죠. 춥기는 왜 이렇게 추워요? 그러니까 전철에 앉고 나니까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러니까 따뜻한 김에 이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꼬박 좋는데 내릴 곳을 지나치고 잠결에 보니까 다음은 오산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뛰었죠 그러면 제가 왜 나를 화서역에 안 내려주고 오산까지 왔냐? 역장 나와라. 기관사 불러내라. 철도청 고발하고 인터넷에 올려주고 안티 회원 모집하고 그거는 제가 미친 짓 하는 겁니다. 그때는요 얼마나 쪽팔립니까? 조용하게 다시 돌아오는 수밖에 없어요. 한번 여쭤봅시다. 전철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응? 대답 좀 해봐요. 여러분 얘기라고 안 할 테니까 내 얘기니까. 전철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지금 내 영어로 말합니까? 한국말로 이렇게 대답을 제가 문제입니다. 분명히 화서역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방송 나왔습니다. 다음은 화서역이니까 내리실 분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 그리고 충분히 내릴 수 있도록 문이 열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잠들어 있다가 방송 못 들었고요. 제가 졸다가 출입문 열린 걸 못 봤을 뿐이에요. 내가 못 듣고 내가 못 봤을 뿐이지 내가 문제죠.
그거는 전처리 문제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사람한테 찾고 누구한테 찾고 그다음에 자꾸 핑계가 되고 원망이 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뭔가 내가 자꾸 말씀의 은혜가 안 된다. 예,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세요. 가정에 자꾸 문제가 온다. 예, 그 문제 해결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래요. 자꾸 자녀들에게 자꾸 삶이 안 된다. 예, 그러면 왜 저럴까? 막 내가 널 어디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서야 되겠다. 예, 진짜 그래 보세요. 여러분, 홍해가 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진 거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에게요, 홍해만 보였지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홍해만 보였지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하죠. 그러니까 원망이 생기죠. 그러니까 자꾸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때 모세는 간단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봐라. 예, 진짜예요. 우리는 그럴 때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야 될 때 막 떠들고요. 진짜 내가 외쳐야 할 때 잠잠하고요. 우리는 신앙생활 반대로 할 때 많거든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제목처럼 문제가 와서 문제 아닙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막연한 기도하지 말고요, 진짜 기도를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하나님과 깊게 소통하는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진짜 기도 중에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기도 중에 기도. 예, 사람들은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그래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막 경제 회복해야 되고, 예, 막 주식 투자했는데 이게 막 자꾸 떨어지니까 주가가 좀 뛰어야 되고, 예, 아이들이 공부 좀 잘해가 점수 좀 올려야 되고, 예, 아픈 몸이 빨리빨리 나아야 되고, 예, 자꾸 우리 그런 거 바라잖아요. 예, 그것도 응답 맞아요. 응답 받으셔야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근본적인 응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부터 한번 이 기도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내 그리스도 믿잖아요. 믿잖아요. 뭐 안 믿습니까? 그럼 무슨 기도 시작하란 말이냐? 한번 제가 세 사람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자, 모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볼게요. 야, 모세의 인생을요,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째 인생은요, 전반기입니다. 그 전반기 인생이 뭐냐면, 자, 애굽에서 왕자로 있던 40년의 세월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중반기가 있거든요. 그게 광야로 도망쳤을 때의 광야 생활 40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반기 인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을 깨닫고 출애굽하고 광야 46개월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입니다. 그게 뭐죠? 출애굽 후에 40년 세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모세는 분명히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바로 왕이 법을 정했어요. 히브리 사람이 딸을 낳게 되면 살려주고 아들을 낳으면 즉시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그 법을 어기면은요, 그 가문을 멸시켜 버렸어요. 자, 근데 그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죽입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막연하게 내 자식이니까 못 죽였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살린 거예요. 근데 애가 크가니까는 울음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것이고, 자, 곳곳마다 애국 군병들이 쉽게 말해 요즘 형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감시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집에 감추어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의논해가지고 아이를 갈대상자를 엮어서 거기에 누이고는 이제 나일강에 띄우는 거죠. 근데 그 나일강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게 키로수가 몇이라면 6,400km를 흘러가는 거예요. 엄청나죠? 지금도 나일강, 이집트에 나일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게 6,400km예요. 근데 그 나일강은 단 한 번도 가물 때도 마르지가 않는,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은 그 당시에요, 나일강을 가장 큰 신으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영역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삶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 내릴 때 제일 첫 번째가 무슨 재앙이죠?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재앙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는 우상 중에 우상이고 생명의 젖줄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구간마다 보면은요, 악어떼가 있는 데가 있단 말이야. 물살도 센 데가 있고요. 그러면 조그만 갈대상자가 뒤집어져야 되잖아요. 또 흘러가다가 악어 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것이 가다가 그게 애굽 왕의 공주가 사놓은 궁전으로 이게 들어간 거예요. 자, 공주가 더우니까 어떻게 자기 그 있는 연못가에서 나일강에 물을 받아 자연적인 그 뭐죠, 해수욕장이라 뭐 수영장이라 해야 되나요? 목욕을 하고 있는데 웬 갈대 상자 속에 애기 울음소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애굽 공주가 왕의 딸이요, 그 아이를 보면서 분명히 이건 히브리 아이다 그랬어요. 그럼 히브리 아이면은 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주가 죽이질 못해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배경이 있는 거예요. 자,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요? 우상입니다. 신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나일강에서 뒤집혀지거나 물에 빠지거나 아니면 악어밥이 되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그것도 자기가 목욕하는 데 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우상적인 개념이 있겠죠. 신이 나한테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고 합니다. 모세의 뜻이 뭐냐면 애굽에서 건져냈다. 그리고 자기 양자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주가 그냥 쉴 건 없는 공주가 아니라 그 당시에 배우 가장 막강한 권력 가진 공주입니다. 자, 그러면 그 공주가 자기 양자 삼았단 말은 시간만 지나면 모세는 뭐가 되는 거죠? 그 나라 왕이 파라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40년 동안 삽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애굽 나라의 그 모든 지식과 천문학과 모든 걸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모세가 나중에 그 모세를 그 양육하던 엄마가 누구죠? 뭐라 그래, 그거를? 유모가 누구죠? 자기 친엄마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이요, 그 길 따라가다가 공주한테 물어본 거죠. 이 아이를 위해서 젖을 먹일 사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친엄마가 그 자기 친아들을 유모 역할하면서 젖을 먹여 키웁니다. 그럼 엄마가 자기 아들 모세를 젖 먹이면서 뭘 전달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된 그 역사를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애가 커가면, 모세가 커가면서 정체성이 이제 발견되겠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자, 그때부터 모세가 어떤 울분이 있었냐면 우리 민족이 왜 노예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출애굽을 시켜야 되잖아요. 자기의 권력과 자기 힘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추종하는 세력들이 막강하니까. 그런데요, 그것과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 군인이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보고 또 모세가 울분이 나오잖아요. 그 애국 군사를 쳐 죽입니다. 왕자지만 살인자잖아요. 그것도 노예를 위해서 살인한 겁니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는 모세가 애굽에 있을 수, 그것 때문에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도망자 인생이 40년 동안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모세가 이때 뭘 받겠습니까? 자신의 한계에 늘 부딪히는 거예요. 권력 갖고도 안 되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안 되는 한계를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오죠? 끊임없는 불신앙에 잡힙니다. 그러면서 낙심하게 되고 결국은 절망하게 되죠. 이제 80세입니다. 뭘 해도 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이제는 죽음의 시간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때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내가 끝이라고 할 때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래요. 우리 사람이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뭔가 내가 하려고 내가 그러다가 부모인 내가 자녀 키우려고 그러고 내가 내 돈을 벌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미래를 계획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계가 오는 거예요. 삶의 한계, 가정의 한계, 부부의 한계, 엄마 아빠로서의 한계, 인생의 많은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가장 연약할 때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표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때요,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요,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뭐 내가 누군가는 필요한데 네가 저기 임자다 그래서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모세를 기다리셨어요. 애굽의 권력을 갖고 있던 모세를 기다린 게 아니고 뭔가 의기충천하고 뭔가 자기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모세를 기다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세를 찾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일 먼저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의 메시지입니다. 모세야, 이 백성은 나에게 희생 제사를 드릴 백성이다. 그게 뭔 얘기예요? 자주 말씀드렸죠. 자, 모세가 철이 들어가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러고 보니까 모세가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하나님께 늘 피제사하는 지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지파예요. 그럼 모세가 레위 지파로서 희생 제사, 번제물, 피 예배를 몰랐겠습니까? 알아도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복음으로 안 봤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의, 그건 우리 민족이 행하는 종교 의식으로 봤어요. 마치 뭐와 같았냐면 오늘 주일이니까 내가 시간 맞춰서 교회 왔다가 끝나면 복음하고 관계없이 사는 우리의 모습 있죠. 그게 썬데이 크리스찬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자꾸 조건 따라 환경 따라 움직이는 우리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요, 모르는 얘기, 새로운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어릴 때부터 들었으면서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으면서도 이게 마음에 담겨지지 않는 복음의 능력, 요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웬일입니까? 모세가요, 피의 제사 언약 깨닫는 그 순간에 자신의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아냅니다. 아,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인생을 어떻게 자기 힘으로 개척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착각하잖아요. 내 인생은 내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입니다. 맞죠? 여러분, 내가 내 인생 만들어 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요. 부모가 자녀한테 밥은 먹일 수 있고 공부는 가르칠 수 있어도요, 그 아이의 운명과 미래는 부모가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가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듭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 믿어보자가 아닙니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 숱한 모든 일을 해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래, 내 능력 믿고 살아왔는데, 그래, 하나만 없었구나. 복음만 없이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모세가 복음으로 자기 인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깨지죠? 자신의 한계를 깨트리는 힘이 옵니다. 불신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희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애굽에 들어갑니다. 자, 그때는 모세 혼자의 걸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음입니다. 80세 할아버지의 초라한 그런 실패자의 걸음이 아니라 승리자의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도망자로서 눈치 보고 들어가는 걸음이 아니라 이제는 애굽을 상대하러 가는 승리자의 걸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꺾으셨어요. 바로 왕의 항복을 받아내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430년 동안 묶여있던 조상 때부터 왔던 가문의 저주와 인생의 문제와 자녀들의 후대의 문제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게 출애굽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 정말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문제, 자녀 때문에 조바심하는 문제,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 해결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모세가 했던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막연하게 신세 한탄하는 기도였겠습니까? 하나님 80세가 됐는데 언제 이 문제 해결할까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언약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430년간 무너져 있는 그 백성들에게 전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출애굽 준비를 해라. 6월절 양의 피 바르고 죽음이 넘어가는 걸 보거든 출애굽을 할 준비해라.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사는 길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으면은요, 내가 힘을 얻으면은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요, 자녀 살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주신 힘을 얻고 은혜 속에 지혜를 얻으면은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을 하나님이 간섭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모세의 인생이 바뀐 시간표입니다. 복음 속에 들어왔을 때요. 세상의 권력 갖고 안 됩니다. 세상의 힘 갖고 안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안 되는 문제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운명을 바꾸겠습니까? 어떻게 재앙을 막겠습니까? 가문에 흐르는 문제가 뭐 1년, 20년 그 정도입니까? 아니요. 수백 년 동안 연결된 가문의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바꾸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바꾸겠냔 말이에요. 안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으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진짜예요. 진짜 기도 시작하기로 축원합니다. 예, 한계를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불신앙 내려놓으세요. 염려됩니까? 예, 진짜 하나님 앞에 선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지금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가 문제 아니라니까요. 언약 놓친 게 문제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 키우는 분들은요, 우리 애는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막상 학교 가보세요. 뭐 지난주에도 보니까는 초중고등학교, 예, 왕따 설문조사 해봤지 않습니까?
부지기수입니다. 한반에서요, 부지기수로 폭력 있고요, 왕따 있고요, 예,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애들이 보는 문화, 책 보세요. 맨 환타지 소설, 귀신 소설. 애들 여러분 무슨 위인전 보고, 리더십 책 보고, 뭡니까? 좋은 우량도서 보는지 아십니까? 애들 그런 거 재미없어요. 주로 자극적인 거, 폭력적인 거. 여러분, 애들 게임하는 거, 우리처럼 옛날에 테트리스 그런 건 안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폭력적인 겁니다. 보세요. 우리처럼 무슨 영화를 보고 만화를 보면 아주 순정적인 만화 본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애들한테 속지 마세요. 지난주에도 어떤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린아이입니다. 네가 본 야한 것 중에 뭐가 제일 재미있던? 그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나왔어. 봤다는 얘기죠. 예,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내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무슨 숙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한나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한나죠. 이 한나가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녀를 못 낳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결혼한 여자가 자녀를 못 낳으면 네가 얼마나 하나님께 저주받으면 그렇겠냐, 회개하라,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책망과 저주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로서의 한이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또 그 당시 일부 다처제니까 또 자기 남편이 그게 분인나 아닙니까? 근데 분인날은요, 이게 자녀를 계속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 격동한 겁니다. 근데 한나가요, 목적이 있습니다. 오직 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한을 풀겠다는 거예요. 분인나를 향해서 뻔때를 보이겠다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뭔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막 한 맺힌 기도, 분풀이하는 기도, 두고 보자는 기도 있죠. 여러분, 그것도 기도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 내가 필요한 아들이 아니다. 이 시대에 진짜 언약 전달하는 아들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한나가 무슨 기도하죠? 나시린을 기도하면서 얻은 인물이 아들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한나가요, 하나님께 서원하잖아요. 내가 이 아이를 젖을 떼는 날이 되면 성전에서 키우게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말 주의 종 만들겠다, 그 말이거든요. 자,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요, 그 귀한 아들을 성전에 데려다 줬습니다. 엘리 제사장 밑에서 했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잠자던 처소가 어디죠? 언약궤 옆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요,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어릴 때 크면서 성전에 자라면서 믿음을 가질 만한 요소를 본 적이 없어요. 엘리 제사장을 보니까 이게 영적인 무기력이 와 있죠. 하나님 말씀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책임을 안 지는 거라. 그래서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여호와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쉽게 말하면 엘리는 설교하잖아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메시지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걸 영적 암흑의 시대라고 합니다. 예, 자기 남대로 막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소리에 귀를 닫아버리셨어요. 종교로 무너진 거죠. 자, 거기다가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불량자라고 그랬어요. 성전에서 예배를 방해하고, 그렇죠, 섬기는 여인들을 농락하고, 여호와께 드려지는 제물을 지가 막 사리살 취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보면서 단 한 번도 복음이 저런 거구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거기다가 블레셋은 계속 침공을 합니다. 전쟁 터지죠. 막 성은 불타죠. 젊은이들은 전쟁 때 끌려 죽음을 당하죠. 살아있는 사람은 부상이죠. 거기다 제대로 살아있으면 또 포로로 끌려가죠. 언약궤는 뺏겼죠. 예, 어느 걸 하나를 보더라도요, 하나님 계시는구나, 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느낄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도 그리스도야 그러실래요? 보니까 불신자나 신자나 별 차이도 없고 예수 믿어도 응답이 없고 우리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사무엘이요, 언약의 한을 품습니다. 틀린 걸 보고 따라간 게 아니고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엘리에게서 전달받은 게 아닙니다. 언제 이 언약이 들어갔을까요? 어린 사무엘의 마음속에 언제 복음이 심어졌을까요?
틀린 걸 보고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언제 영적인 힘이 있었을까요? 엄마 젖을 먹으면서요. 한나를 통해서, 그 엄마 한나를 통해서 이 사무엘이 들은 게 있습니다. 그게 귀로만 들은 게 아닙니다. 엄마의 삶을 보면서 아, 복음이 저런 거구나.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사무엘상을 기록했잖아요. 근데요,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아니, 정상적으로 사무엘 씨는 아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여 가로되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 그렇게 안 해요.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단순한 자기 엄마를 보고 자란 게 아니에요. 그 엄마를 통해서 복음 가진 엄마를 본 거예요. 정말 기도하는 엄마를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엄마를 본 거예요. 그 어릴 때 보고 들은 것이요, 가슴에 딱 각인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자녀들이요, 진짜입니다. 어릴 때요, 이게 복음 들어가지 않고 세상 나가잖아요. 자녀 잃어버립니다. 그 자녀 때문에 탄식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세상 문화는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녀 이용하지 자녀를 위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우리가 자녀 때문에 늘 근심해야 됩니까? 근심 아니어도 되는 힘이 있다니까요. 우리 아이들 속에요, 복음 들어가게 하셔야 돼요. 기도가 뭔가를 알게 도우셔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미스바 성회입니다.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개도 하고 금식기도도 해요. 근데 그 주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찾아보셔야 돼요. 나중에요,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은요,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사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니, 그게 뭐예요? 잃어버린 언약을 회복했어요. 무너진 예배를 회복했어요. 어릴 때부터 이것 때문에 재앙이 오고 언약을 잃어버려서 불신앙이 오고 이것 때문에 나라가 문제가 오고 영적인 황폐가 오고 영적 암흑이 왔는데, 사무엘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잃어버린 언약을 회복합니다. 자, 근데 성경은 말하죠, 그 날에, 무슨 날에요? 사무엘이 언약을 회복한 그 날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비로소 응답이 오기 시작했어요.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신지라. 그리고 블레셋에 빼앗겼던 가드성을 비롯해서 모든 도시를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가문의 문제, 영적인 문제 언제 끝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결론 낼 때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게 복음이 하나의 종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불신앙에 잡히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 날에, 오늘이 그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 회복하는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위해서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이 여러분에게 상처가 치유되고 진짜 복음으로 회복되는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의 재앙과 가정의 문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 끝내지는, 승리하는, 그걸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만 더 소개해 볼게요. 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힘이 없어요. 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들. 그 당시에는 신분의 고하가 있었잖아요. 가장 계급은 낮지요. 너무 가난하지요. 갈릴리 사람들. 주로 이제 어부 출신들. 뭐 어부가 나쁘다. 그 당시에는 가장 낮은 계급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못 배웠죠. 가진 거 없죠. 삶은 실패돼 있죠. 거기다가 또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로마가 법으로 금했잖아요. 자녀 죽인다고. 유대인과 바리새인도 또 종교법으로 금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출교인데요. 자, 출교를 당하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당장 먹고 사는 거 끝나는데요.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진짜입니다. 연약하죠, 부족하죠, 없죠, 초라하죠, 핍박받죠. 그런데다가 예수님께 이제 부름받은 제자들이요,
이게 그 상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사람이요, 과거를 단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평생을 살면서요, 과거에 묶여 삽니다. 과거에 눌렸던 거, 가난했던 거, 상처됐던 거, 자기의 성격, 감정, 기분, 환경에 민감한 거, 여론에 약한 거, 이 모습, 그게 체질이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 과거 상태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지요, 못 배웠죠, 거기다가 성공을 못했죠. 이 사람들 관심 뭐냐면 오직 출세라.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하다 보니까 그래, 어느 날 예수님 왕 되면 한 자리 주실 거 아니야, 요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기대심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암투 벌이고 서로가 싸우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요,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인생에 답을 내립니다. 그때 이들이 삶이 바뀌어져요.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나서는 이들이요, 실패했던 제자들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명이 마가다라 방에 모인 겁니다. 그 핍박을 무릅쓰고요, 죽을 줄 알고도요 모였어요. 조건 때문에 모인 게 아닙니다. 어떤 육신적인 기대 때문에 모인 게 아닙니다. 그렇죠?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도 괜찮았어요. 내 삶의 목적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는 성령 충만한 힘, 이것을 가슴에 담고 보니까는요, 모일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전에 성경 뭐라 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뭐 외적인 조건, 핍박, 뭐 환경, 감정, 그런 거 치우치지 않고요,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요, 내 삶의 목적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요. 그게 전도와 선교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는 힘을 얻기 위해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주는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에 힘을 썼어요. 이걸 진짜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복음 가진 자의 기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한 어머니가 아들 때문에 너무 한이 되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는 고대 시대는 뭐 그때는 뭐 백인 흑인 뭐 철저히 신분의 고하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자기 아이를 그 어려운 살림을 쪼개가지고 아들 유학을 시켰는데, 이게 16살 때, 이게 저 백인인데 흑인을 여자를, 이상한 또 여자를 얻어가지고요, 방탕한 여자 얻어가지고요, 이게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생아도 낳고요, 막 방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한이 되겠습니까? 정말 눈물로 기도했어요. 밤이면 밤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경 역사 교회사에 보면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했던지요, 늘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던 그 마룻바닥에 엎드리는 장소가 있었대요. 근데 얼마나 무릎으로 기도했던지요, 그 어머니가 무릎 꿇던 장소가 반질반질 달아버린 거예요. 그때 지나가던 암브로스 목사님이 한마디 하신 겁니다.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로 키운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 어머니가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모닉합니다. 그 아들이 교회사 가운데 한 획을 그었던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의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단순하게 내 자식 잘 되기 위한 그런 기도 말고요, 진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는 부모가 한번 돼보세요. 기도하는 산업인이 한번 돼보세요. 정말 우리 중지자들이 기도하는 중지자가 한번 돼보세요. 여러분이 평생 기도 제목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중심적인 것도 있지만, 그래,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하나님의 뜻은 뭐지? 중지자로서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은 뭐지? 부모가 자녀로서 진짜 기도하는 건 뭐지? 건강도 학업도 미래도 성공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한나가 사무엘을 놓고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진짜 기도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게 나옵니다. 나의 굴레를 벗어던지는 기도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굴레 있잖아요. 사람들 보면은요, 자기 자신의 갖고 있는 굴레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분 어릴 때 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한이 있냐면, 자기는 공부를 그렇게 잘했대요. 너무너무 잘했대요. 그래가지고는 그 당시에는 뭐 예전에는 중학교 갈 때 시험을 쳤잖아요. 무슨 시험이라고 그러죠?
하여튼 뭐 곧 중학교는 시험 쳤죠. 당당히 그 시골 학교에서 거의 수석하다시피 한 거예요. 얘는 이제 중학교 간다는 이제 희망에 부푼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네가 가난한데 공부하면 뭐해? 부모님 학교를 안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한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은 그 까만 교복 입고 깎아머리하고 모자 쓰고 학교를 가는데 자기는 못 가는 거예요. 그걸 뒷동산에서 보면서 애들 가는 것을 보고 부럽다가 그게 마음에 원망이 되고 분노가 된 거예요. 또 싸움은 잘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폭력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복 입은 애만 보면 그렇게 폭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 양반이 수도권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중학교 이제 갈 고 나이 때. 가출하고 보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이런저런 저러다가 이제 지구에서 막 싸움판 하다 보니까 어떻게 싸움을 잘하니까 이제 조폭으로 들어간 거예요. 조폭 들어가서 보니까 할 게 뭐 있습니까? 늘 싸우니까 이제 공로가 있으니까 중간 보스까지 올라간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한이 맺혔잖아요. 그러니 나이가 뭐 40 넘어 50 다 돼가니까 얼마나 한이 됩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게 싸울 만한 힘도 없고 이제는 퇴출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할 게 뭐 있습니까? 한은 있죠. 살만한 희망은 안 보이죠. 그러니까 늘 한 개입니다. 술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술로 사냐면 일주일 내내 그냥 빵소주, 안주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들이붓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보름이고 막 인사불성으로. 이 추운 엄동설 안에 경찰서에서 막 연락이 오고 그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요, 그 사람이 아빠로서 역할을 했겠습니까? 자녀들은 또 그 상처, 그 아버지로 오는 그 심각한 상처. 제가 이런 현장을 쭉 보면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 사람이 어릴 때 갖고 있는 그 상처든 자신의 한이든 굴레를 못 벗어버리면 이게 평생 운명에 묶인다. 그럼 나 혼자 그러다 죽으면 괜찮은데 정상적인 부모 역할이 안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사랑을 못 하잖아요. 그게 되는 거예요. 또 근데 그 반대의 분을 또 제가 한번 만나서 상담을 했어요. 이분은 뭐냐면 어릴 때 그 못 배웠던 한이 있잖아요.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한 오직 내 자식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먹고 안 입고 하여튼 죽어라 일하고 하여튼 시골에서 농사 짓고 그 다음에 또 남의 집 가서 또 품앗이 한다고 합니까? 그 또 돈 이렇게 얻고 공부 애를 이제 서울에서 유학 보낸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릴 때 이분은 그 한이 뭐냐면 오직 자녀 성공입니다.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인생을 자기 아들한테 더 걸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 아들이 공부를 하면 되는데 안 하죠. 매번 악담을 퍼붓는 거예요. 네가 그래가지고 인간의 뭐 하여튼 뭐 온갖 악담 저주 막 그게 뭐냐면 자식이 미운 게 아니라 내 희망은 넌데 그 말이에요. 근데 자녀는 그게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숨 막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막 방황하는 이런 현장을. 여러분, 사람이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내가 갖고 있던 굴레를 벗어던지지 않으면 이게 치유죠. 내가 치유가 안 되면 과거를 단절 안 시키면은요 이게 평생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굴레라는 게 뭐냐면 내가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잡혀 있고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잡혀 있고 그리고 꽉 묶여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어디 잡혀요? 사람이 술에 잡히고 도박에 잡히고 어떤 사람은 어른되고 게임에 확 잡혀 있고 이게 삶이 뭔가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굴레를 벗어 던져야 진짜 행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진짜가 보여진다니까요. 정말 내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 하나님의 말씀 내가 치유가 되어졌을 때요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하셔야 됩니다. 모든 과거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그걸 재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말씀드리는 요셉 얘기입니다. 요셉이 잘한 게 이겁니다. 자, 어릴 때 엄마가 죽어서 오는 그 외로움들, 그리고 형들로부터 당하는 그 불의한 억울함들, 노예로 팔려 당하는 막 고통들. 여러분, 사람은 반 미칠 수 있잖아요. 자살하든 분노의 인생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근데요, 참 감사하죠. 요셉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과거를 봤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분명히 창세기 37장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세계 복음화의 약속을 하셨다면 내가 노예된 이 현실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게 기도입니다. 막 하나님 뭐 구체적인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생각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께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난도 있었고 부모님의 그 삶의 문제도 받고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뭐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말씀으로 과거를 해석을 바르게 하고 보니까는요, 그게 고통의 시간들이 아니었어요. 그게 망가진 인생이 아니었고 그게 없어진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예, 그게 필요한 응답으로 보여져요. 여러분의 자신은 과거를 보면서 복음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것까지 보여집니다. 아까 묶여있는 그 내게 있는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이에 막 싸움하는 거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막 다투는 거 있죠. 보면 싸고 나면요, 웃기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붙냐면요, 딱 자기만의 뭔가 있어요. 자존심이 붙는 거예요. 그건 자존심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은 성격들이거든요. 거기다가 뭐가 붙어 있냐면요, 끌고 들어가 보니까 그게 상처라. 이게 상대방이 한마디 탁 던지는 그 말이요, 나를 확 자극시키죠. 그게 뭐냐면 상처 속에 그게 들어가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치유가 안 되면은요, 평생 뭐가 그게 올무가 됩니다. 자, 그게 뭐가 돼요? 오늘 나의 성격이 되고 나의 미래의 운명이 되어집니다. 그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으로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묶이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셔야 돼요.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가장 바르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요, 삐뚤어진 생각에서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생각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르게 하자. 예, 생각 바르게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이 때는 아이다운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됐는데 아이 때 가진 그 생각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 주로 실언하는 게 있어요. 실언. 당신이 끓여준 된장찌개는 왜 우리 엄마하고 맛이 틀릴까? 예, 엄마 품을 떠났으면은요, 입맛을 바꾸세요. 남자만 따라합시다. 철없는 소리를 하지 말자. 저거 오늘은 강권사님이 살아서 툭 치는 거 봐. 여자들 따라합시다. 위양할 바에 맛있게 만들자. 저봐 또 옳소 그러잖아. 하여튼 저 부부는 한이 많아.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사람이요, 어른이면 어른다운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제 아는 한 분은요, 이 사람은 뭐 반찬을 먹는데 그 애기 같은 반찬을 좋아하시나 봐. 이렇게. 그러니까 와이프가, 아이가 좀 어려요. 한 6살짜리 아이가 하나인데, 딸아이 하나인데, 얘는 또 그 햄 말고 뭐 있잖아, 이렇게. 스팸? 스팸. 그걸 그렇게 좋아. 그래서 해가지고 요리해줬대. 했더니 애가 좀 애 앞에 놨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딸 하나 있는데 외동딸인데 얼마나 이뻐요. 그러면 먹어 이러면 되잖아요. 딱 하더니요, 숟가락 확 던지더래요. 기분 나쁘대, 그지? 그러니까 그 여자분 집사님이, 목사님 내가 애하고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남자 따라합시다. 애는 되지 말자. 애래. 그게 뭐냐면은요, 생각이 왜, 어른은 어른다워야죠. 여러분, 진짜 좀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복하세요. 진짜입니다. 장로님은 장로님다운 딱 생각을, 그래, 하나님 나에게 왜 기름을 부으셨을까? 그래, 내가 교회 앞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찾으셔야 돼요. 어제 전국 장로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장로님 7분 가셨다네요. 그래가지고 오늘 몇 번 포럼 들어보니까 인생이 바뀔 것 같아. 너무 깨달은 게 많아. 그래서 그랬죠. 며칠 갈래? 물어봤어. 그럼 맨날 결단만 하지 말고 이제 좀 이제 한번 실천해보자 그 말이죠. 우리 장로님만 따라합시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불신앙하지 마세요. 그러면 한번 불신앙하게 만들면 어쩌려고. 여러분, 진짜입니다. 다운 사람이 되셔야 돼요. 딱 멋있는. 부모는 부모다운.
자녀는 자녀다운. 예, 그게 멋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하세요. 뭔가 모르게 자꾸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학생이 공부를 해도 안 되고 운동을 해도 안 되고, 책을 보려고 책을 펴도 책이 안 봐져지고, 예, 뭔가 결심이 도대체 행동이 안 되는 거 있죠. 이거 뭐 장사를 해도 안 되고 직장생활이 안 되고 우리 안 되는 거 있죠. 뭘 해도 안 되고 자녀를 키워도 안 되고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그걸 뭐냐, 그게 굴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안 될 때는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그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깨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분이 하더라고, 자기는 너무 몸이 이렇게 막 약하고, 근데 이 사람은요 제대로 밥을 안 먹어. 매일 밀가루 먹고 라면 먹고 뭐 피자 먹고 뭐 치킨 사다 먹고 애들하고. 근데 애들도 밥 마시면 맨날 이상하게 막 질병 들고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뭐냐면 몸이 약할 때는 약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식생활을 개선해야죠. 지난번에 어떤 분 요즘 피곤하고, 그래 뭐 운동 안 하니까 피곤하지 뭐. 여러분 갱신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굴레를 바꾼다는 거 있잖아요. 끊임없이 내가 이상하잖아. 자꾸만 이렇게 불신앙에 자꾸 잡힙니다. 예배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되고. 여러분 사람들이 시험 드는 사람 거의 100%가 어떤 문제인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이 갇혀서 그래요. 말씀하고 관계없는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예, 불신앙 얘기 듣고 이런 얘기 듣고, 그러면서 자꾸 믿음이 죽어가 이렇게. 여러분 이거요 굴레입니다. 벗어던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뭔가 자꾸 삶에 문제 오는 거 있죠. 삶에 문제가 옵니다. 이게 끊임없이. 그건 하나입니다. 능력이 없어 그래요. 무기력해서 그래요. 뭔가 내가 뭘 하나를 내가 하면은 책임감이 없어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요 도전하는 근성을 바꾸셔야 돼요. 학생이 공부가 안 된다, 안 해서 그래요. 그렇죠 제이야? 그렇죠? 안 해서 그래요. 공부를 하면 안 될 리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보면 우리 랩런트 보면 다 머리 좋아요. 근데 왜 공부 안 되냐? 안 돼서 그래요. 공부할 이유를 몰라요. 비전이 없어 그래요.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안 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뭔가 내가 사람들 때문에 자꾸 시험 든다, 예, 여론 따라가지 말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따라가는 힘을 좀 얻으세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황폐한 상태를 빨리 바꾸셔야 돼요. 진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나의 굴레를 벗어던지는 영적 싸움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 하세요.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진짜 멋있는 기도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 가지를 가지고 역사를 움직여 가십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정표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목표가 있어요. 자, 그 시간표 하나 예를 들어, 아까 요셉 얘기했잖아요.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애국과 세계를 살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문제로도 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는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왕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골리앗 사건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는요, 골리앗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불신앙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불신앙이 아닙니다. 도전의 대상이었어요. 정복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도전하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진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 시간표가 어느 날은 뭐냐면 응답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게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리고 만남이 오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대다수가 문제가 오면 낙심합니다. 응답이 오면 또 하나님 은혜 잊어버립니다. 이게 우리는 반대로 하셔야 돼요. 문제가 왔을 때는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세요. 그리고 응답이 왔을 때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릇 준비하세요. 이정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아이들이 갑자기 큽니까? 어른 되기까지는요, 이정표가 있는 거예요. 1살부터 2살, 그 다음에 유초등부, 중고등부 과정 있잖아요. 부산을 가려도 이정표 보고 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오는 문제 때문에 갈등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할 게 아니라
그걸 축복으로 바꾸는 힘 얻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갱신해 가셔야 돼요. 그럼 어느 날 뭐가 와요? 하나님의 목표가 옵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처럼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더라도요. 그래야 내가 해야 되겠죠. 중요한 겁니다.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업을 하든 돈을 벌든 뭐 하시든 간에요. 일단 새 나가는 경제를 하나님 막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 죽어라 뼈 빠지겠는데 오늘 보면 다 뻥 터지고 뭐.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여러분 이제 진짜 좀 믿음으로 하세요. 진짜 기도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진짜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나는 새벽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나는 뭐 주부들이라면 아이를 다 학교 보내고 다 보내고 혼자서 조용하게 하나님 앞 묵상할 것인가? 내가 직장이라면 나는 어떻게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하고요. 그렇죠. 점심시간에 단 1분이라도 하나님과 깊은 소통하는 시간도 갖고요. 잠자기 전에 단 5분이라도 정말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영적 습관을 갖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기도에 응답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30초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생각 내 기준 내 불신앙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의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기준을 버리고 말씀이 기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게는 조급한 모든 불신앙 내 생각 내 기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기준 되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